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베푸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고교야구단의 투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투수가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수들, 즉 다른 선수들이 그것을 따라와 주질 못했죠. 그래서 이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워낙 잘 던져서 타자들이 제대로 맞추질 못해서 모두 내야 땅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내야 땅볼이면은 그냥 아웃으로 처리가 돼야죠. 그런데 내야수들이 워낙 수비를 못해가지고 계속 실책을 보면서 땅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야 안타가 되고, 또한 그것이 실책이 돼서 점수로 연결돼서 이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이 투수가 패전 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투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내야수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이 투수가 어린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예 타자들이 내 공을 칠 수 없게끔 더 공을 잘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투수는 더 자신을 연마해서 진짜 이 투수가 나갔을 때는 아예 타자들이 공에 손을 못 대서 삼진아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투수 입장에서 수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내야수들을 아무리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팀워크만 해치고 또한 자기 마음 가운데 상처가 커질 뿐이죠. 그런데 이 투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성찰과 반성으로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야수가 수비를 제대로 못하면은 아예 그들에게 공이 가지 않게끔 내가 모두 삼진으로 잡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연습을 하고 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별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세상에 시련이 닥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한 누군가 탓을 해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탓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도 시키지 못할 뿐더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개인의 회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탓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성하고 성찰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온전한 힘, 온전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한 자신을 온전케 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죠. 근데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과 고관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 예레미야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백성의 장로들과 또한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26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끓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왕이 적국에게 전쟁을 나갔다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고 또한 적국들이 적의 국가들이 와서 적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2번이나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고관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크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끼쳤을 때
또한 나라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탓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왜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가? 이것이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이 아닌가? 또한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원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 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멸망이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난다면 예루살렘에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분이 터지죠. 그 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으로 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분통이 터져하는 걸 보니까 이걸 보고 약삭빠른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서 예레미야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백성들의 분을 진정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절의 이야기를 하죠. 이 히스기야 시절에도 유다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포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죠. 즉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성하고 성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려 죽인다면 그 죄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남의 탓을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반성하고 성찰했다는 겁니다. 즉 반성하고 성찰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백성들의 일부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망조가 들었는지 결국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또한 비슷한 예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6장 24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극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레미야와 똑같이 말씀을 전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왕의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야를 잡아온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는데 그것을 사람들 원망하는 데 써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은 분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되고 또한 내가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분노를 내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부글부글 타오르니까 도대체 이 분을 누구한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유다가 망할 때는 그 탓을 선지자들에게 하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마음도 힘든데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 선지자들을 보고 그 원망과 탓을 돌렸던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한 정치 지도자들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의 분노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한 이것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고 또한 스스로 성찰할 수 없다면 그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훌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한 그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의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반성하고 성찰함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끔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함과 성찰함을 통해 내 삶을 온전히 더 새롭게 하며 나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